말씀의 제목 내게로 와라입니다. 내게로 와라. 무덥고 습한 날씨, 지치기 쉬운 환경과 날씨입니다. 말씀을 통해 같이 위로받고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에 대해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리요? 계시는 영어로 리빌레이션, 누설이라는 단어인데 감추어 두었던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25절 어린 아이들이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받습니다. childish가 아니고요, childlike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린애, 미숙하고 대책 없고 자기 멋대로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childlike, 어린이 같이 순진무구한 영혼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세상엔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어린 아이들, children이 원래 영어로 어린이라답니다. 근데 little children 해갖고 더 어린애들이에요. 거의 이제 의사 표현도 잘 할 수 없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해야 될까요? 아마 단어로 우리는 더 이해해야 될 것이 그 같아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아이들,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먼저 혜택을 받는다. 계시를 통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빛도 못 보고 부모나 어른의 잘못된 결정이나 판단으로 희생된 것이 지금 연일 뉴스에 나오죠. 깜깜이 아이들이라고, 애기들하고 많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심지어 희생되고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을 매매하기도 해요. 팔아는 게요. 그래서 사라진 사건들이 지금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결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결혼해서 애를 놓고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돈 때문에요. 지금 하나에 키우는데 2억이 든다는 정설이 있어요. 2억씩 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그만 놓긴 놨는데 안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산에 갖다 묻어야겠다. 강에 던져버려야겠다. 어찌 이렇게 타락했나 싶어요. 겉으로 경제대국 10위 안에 든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사람 사는 바른 도리는 실종되어 있는 안타까움에 땅만,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세상 멸망 때, 도망치기 바쁠 때에 버림받기 딱 좋은 존재들이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복된 소식이 유앙겔리온 굿뉴스가 열려져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그것에 어떻게 한다고 표현합니까? 그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글로 번역된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인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어나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뭐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이 뜻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열어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 뜻이에요.
인본주의적 사고가 득세합니다. 돈이 최고라는 세상이 되어 있어요. 믿음 생활 하다가 갑자기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 가니까 돈이 안 돼. 심지어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돼. 돈 계산 쫙 해봤어. 한 주에 10,000원씩, 5,000원씩 하니까. 이거 손해네. 우리 교회는 손해가 아닌데 매일 밥을 드시게 해드리니까.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은 사실은 알고 보면 돈에 지배된 사고방식이에요. 돈에 지배되니까 옛날에는 많이 아이를 출산했어도 힘들다 하나님 먹여 살리겠지. 그러죠? 자기 밖으로 뭐 태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냅두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부모들은 물론 어려서 애를 낳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못 키우겠다 하고 자기가 죽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폐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인신매매가 세계 2위다. 또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또 세계 2위인 게 또 있으니 1위 또 많아요. 너무 많아 1위가. 세계 교통 이런 것도 다 1위고 뭐 자살도 1위고 다 1위인데 2위가 또 있는데 성을 사고 파는 것도 세계 2위야. 돈을 준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 성을 팔아버려. 여기서 남성,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도 팔고요. 자기 성을요. 여자도 팔고요. 팔아버려. 더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인본주의적 사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 말로 휴머니즘이라고 해갖고 포장되어 왔어요. 물론 좋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돈이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인본주의 사고 득세에서요. 세상 지식과 세상적 물질적 관념으로 가득 찬 세상,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저 어른들인데요. 어른들에겐 닫혀져 깨달을 수 없게 하시고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순결한 자에게 열려져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는 순진 무구한 영혼에게만 주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들었다는 건 여러분의 영혼이 차일드 라이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아직 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 묻었었는데 그 때를 벗겨냈다는 거예요. 순진무구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존중치 않는 세상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장래에나 이 약자를 향한 손길을 배려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의 도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기결됩니다. 하나님 도는요.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남의 아이니까 신경 안 썼습니다. 이제는요. 내 아이도 신경 안 쓰고 버리는 세상, 죽이는 세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많이 슬펐는데요. 내용이 뭐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중심축이 되지 이제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 나라의 탄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같으면 옛날 같으면요. 한국 교회들이요. 아이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는 쪽지는 잘 보내오더만요. 한국 교회들이요. 기독인이요. 신앙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이 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쓰러져 가고 지금 기도를 모으고 지도자들이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버티고 있다.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몇만 명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오늘 교회 안 와서 예배 안 들어. 아이고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4만 명이 왔는데 이번 주는 10,000명밖에 안 왔네. 그래도 괜찮아. 10,000명이면 어디야? 다 어디 갔어요? 나머지 3만 명이? 들로산으로 놀러 가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이제 들이 좋아갖고 제가 놀러 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내 아들은 지금 괜찮아요. 직장 잘 다녀요. 그러세요.
지금 남 신경 아예 안 쓰는 시.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아이들은 따지고 들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멘의 심정으로 반응합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7살짜리는 제 생각이 있으니까 아빠가 내려오라 잡아줄 꼬마 해도 안 내려오잖아요. 4살짜리는 띵 내리잖아요. 아빠가 잡아줄 걸 믿고. 리틀 차일드예요. 더 리틀 차일드, 더 어린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우린 점점 더 고집쟁이들이 돼요. 내 생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함 없이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의 진리를 정수를 맛보게 하고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이익의 저울이 아이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저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열어두신 하나님의 신비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에 예수님도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참 기쁘신 뜻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군요. 라고 맞장구를 친 거예요. 옳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이 그걸 말씀하는데 너무나 그 말씀하는 옳습니다. 이랬더니 꿀밤을 맞았어요.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옳습니다가 뭐야?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 체제예요.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옳소가 뭐냐? 옳소가 올미 해야지. 올미. 꿀밤을 맞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때는 막 왜 올미 해야 되지? 제가 제일 앞에 키가 작으니까 제일 앞에 앉았는데 그분이 키가 크셔. 좀 빼쪽하게 생기신 이놈 자식. 선생님 말하는데 도달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아니면 주님이 열어주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보고요. 아이고 안 됐다. 이 정도에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가갖고 땅을 파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밥을 한 그릇 해줄 거예요. 저런 나라, 망해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권을 잡아 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뒤돌아서 우리 한국을 떠나려는데 그 뒤 옷을 잡아 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다시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를 누구에게 열어주셨느냐? 선택받은 자에게 열어주셨어요. 선택받은 자가 받습니다. 누가 선택받았나 볼까요? 본문에 예수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한적으로 열어두셨어요. 구원은 역시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은혜는 보편적으로 베풀었습니다.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어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죠. 떠나죠. 계시, 혜택, 선택, 은혜는요. 결국 계시,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누설해 주길 바랬던 자들에게만, 열어주길 바랬던 자들에게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의 확신까지 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라는 뜻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확신이 안 생겨. 이게 아니고 확신까지 받는 걸 말하고 있어요. 확신까지. 성경의 진리와 말씀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 진리와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영혼의 순수, 좀 전에 말했던 어린아이 같은 영혼의 순수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깨달아진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것을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또한 부활하기 직전에 예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가리니 그가 너희를 도와주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깨닫게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옳다구나, 오늘 좀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된다, 깨달아지는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야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영혼의 순수 더하기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에게만 계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통로의 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자는 예수님의 소원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세계를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는 내 안에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를 마시라 했지만은 사람들은 무슨 길이라는 거야? 너 따라가다가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의 초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공유의 기쁨,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무지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공유하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권력과 세력을 준다 뜻입니다. 권능을 준다.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왔다 그랬죠. 강력한 힘을 주겠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가 누구죠?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로 믿는 자, 영접한 자를 그들에게만 아버지를 계시하시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는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계시로 주님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선택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됨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용인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께 나아온 자가 맞습니다. 주님께 나아온 자. 주님은 우리를 심으로 초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주님께 나아온 자만이 오묘한 섭리의 축복을 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대상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대부분의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 부자들은요 수고도 안 하고요 짐도 안 지는데요. 여기 성경적인 번역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초대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심이란 심을 주기 위해서 오늘 주보에도 있지만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안식 참조한 건데요. 수고하고 이 단어는요 능동형에 쓰이는 단어예요.
무거운 수동형에 쓰는 말이에요. 수고한다. 내가 어떤 일을 내 의지로 결정해가지고 네가 뭐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뭐 하겠다 하고 막 하다 보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요. 무거운은요, 수동이라. 우리가 누구 집에서 태어나는 거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죠. 응? 아니, 제가 어릴 때 항상 부러웠던 게 대골 같은 집에 사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일 한 번도 하러 안 가요. 아버지가 시청에 근무하는데 그때 당시에 거의 공무원이었어요. 갈 때마다 우리는 구경도 못한 과자, 아주 예쁜 과자, 옛날 제사상에 살짝 올리던 과자 있어요. 그런 과자가 늘 내놓고 먹으라 하면 주더라고요. 이야, 나도 저런 집에 태어났더라면. 왜 태어나고, 누구 집에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얘로 태어난 거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죠? 이걸 능동이 아니고 이건 수동이라고 합니다. 수동. 그래서 무거운 짐은 누군가가 나에게 지어준 거야. 싫든 좋든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언니고 누구의 동생이고 그렇죠 여러분이? 다 그런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초대장이에요. 진정한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갓난아이는요 엄마 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고단한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평안, 평강, 쉼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창조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쉼, 즉 안식을 만드시고 주시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쉼으로의 초대에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쉼으로 초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실까? 내가 하나님 일 안 하고 일 안 하시니까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대 용어로 뭐냐 하면 그걸 일 중독이라 합니다. 나는 뭔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감당이 안 된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뭘 해야 된대. 계속 뭘 해야 된대. 일거리를 계속 만들어. 그래가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고통 중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불순종하는 거역의 심령을 가진 자는요,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의지 교만에 휩싸여서요, 자신을 향방 없는 다름질에 내몰게 돼요. 자기 자신을요. 그래서 결국 일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안식을 위한 사람이 되어 점점 더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빠진 인생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괴로움의 탈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고 해줄 수 있는 이는 이 땅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습니다. 예, 이 고대 건동 중동 지역에 멍에라는 게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소가 이렇게 하면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은 소가 같이 멍에를 지게 가게 돼 있어요. 같이. 근데 예수님 당시에 있던 이 멍에가 또 이런 멍에도 있었어요. 엄마 소가 멍에 지고 애기 소도 같이 멍에를 지게 한대요. 그러면 애기 소가 끌고 갈 힘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죠? 태어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멍에를 지어 본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힘은 엄마 소가 다 힘이 갈 거게 크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멍에를 지는 흔적은 있지만은 힘이 한 개도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 소가 그 밭을 다 가는 동안 애기 소는 따라만 가는 거야. 그래서 애기 소가 한다. 엄마 왜 땀을 삘삘 흘리고 있어? 나 한 개도 힘 안 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소가 콧방귀를 끼면서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대. 멍에를 주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보니까 수가 문 닿아내겨 내가 너를 쉬게 하는 나는 마음에 오냐와 겸손해 나의 멍에를 매라 했어요.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주님의 멍에는 주님이 대신 내 멍에를 저 주시든지 아니면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데 주님이 엄마 소가 매는 멍에처럼 키 차이가 나잖아요. 엄마 손은 커다래, 애기 손 조만해. 덩치가 이만한데 큰 거 해봤자 얘가 얹혀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제가 말했잖아요. 군대에서 봉체조를 하는데 이만한 봉이에요. 봉 굵기가. 제가 키가 작으니까 저는 손만 대고 있으면 됐다 했잖아요. 다른 거 애들은 막 이러고 있는데 나 키가 안 자라가니까 그냥 이렇게 와 있어요. 그 다른 애들 너 왜 그러노? 멍에 주님의 멍에는 어떻다고 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대신 내 멍에를 지어주고 나는 주님 멍에를 지면 돼요. 아멘. 그 없이 있는 비결이 뭐냐? 겸손인 거죠. 주님이 내 멍에를 져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빈 배낭처럼 가벼워요. 그걸 지면 되고요. 주님은 내 멍에를 지신다는 거죠. 어깨를 누르는 무게 없습니다. 특별한 방식도 없어요. 순종으로 겸손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죠. 오직 주의 겸손을 사모하면 배워지고 섭득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에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은 시대를 향한 쓴소리를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잃은 자에게 알려주겠다. 아주 지혜롭고 아주 똑똑하고 가진 거 많은 자에게 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어린아이들에게 주겠다. 차일드 라이크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영혼이 되어야 주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소원하는 특별한 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내 소원이 네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그건 예수님과 관계 맺는 자죠. 예수님과 교제에 사모하는 자예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사는 자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헛살았다 소리하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 이제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알아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너 모른다.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거짓말 안 하고요. 여기서도 많아요. 여기서도. 저도 그럴까봐 겁이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말을 했어요. 세 번째는 쉼으로 초대에 응하는 자. 주님은 분명히 우리 고단한 인생 살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단한 인생 사는 너희들 불쌍하게 사. 나에게 와라. 내가 오면 너에게 쉼도 주고 구원도 주고 영생도 허락해 주겠다 했는데 사람들은 거절하는 거죠. 무겁고 수고한 인생들을 향해 쉼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쉼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같이 멍에 매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단함을 벗겨주신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차츰차츰 마음의 힘을 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도 피곤하고 영도 지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아버지만이 영혼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육체를 또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을 섬기라고 결단한 자들, 섬기려 결단한 자들에게 주님은 참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참 주인을 섬길 때 평강,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영혼을 사모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또한 반대로 돌아보면 존중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과의 교제에 힘을 쓰십시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무가치합니다. 헛된 인생이고 서울로 내려갈 뿐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 나아간 자만이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순종만이 쉼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는 이런 자에게 베풀어졌고 베풀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세상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을 따르는 십자가 지는 삶을 결단한 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에게 주님은 쉼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받게 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입니다. 내게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다 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